사라질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재훈 목사님 말씀 4장으로 먼저 말씀을 봤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이어서 지금 1장부터 2장, 3장, 또 오늘 3장 6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는 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영이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또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고린도 전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안에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게 고린도 후서 설교를 계속 하면서 이제 공원에서 돌면서도 고린도 후서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켜놓고 계속 듣습니다. 듣다 보면 그렇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사라질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인데요. 원래 서울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또 이런 제목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것만 자랑하시겠습니까? 이런 제목도 제가 생각해 봤고, 또 보니까 어떤 분은 이 본문 말씀으로 제목을 뭘로 정했는가? 예고편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시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체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반석이신 주님께 자기의 정체성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자랑했던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편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천서가 필요 있겠느냐, 추천서가 필요 없는 우리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인 존재들, 거룩한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그것이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서 누가 그 사람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안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정말 그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다음 주면 저희가 1주년 예배를 드리지만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원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베큐로 함께 지금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기지만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한 권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다고요.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래사막 위에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든 마음은 모래사막이구나 이곳이. 모래가 가득한 곳에 두바이나 아부다비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 모래가 가득한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파도가 몰려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교회들인데 이곳에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래가 시멘트가 되고 그 시멘트가 아스팔트가 되고 굳건한 무언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모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래는 특징이 있죠. 모래는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막 흩날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로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정체성 가운데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정체성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초반부의 추천서 편지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문자와 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문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글, 편지 이런 것보다 오직 영으로 인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편지도 추천서도 레터잖아요. 근데 이 편지 추천서 얘기를 하면서 레터라는 또 다른 의미의 문자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연관성 속에서, 이 단어의 연관성 속에서 논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편지를 얘기했다가 이제 또 중요한 문자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문자와 반대되는 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절 말씀을 통해서 문자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한번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문자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 인물을 떠올려 주고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지금 떠올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모세라는 인물을 떠올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들이 떠올려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광야 생활,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내려와 보니 백성들은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가 가득했죠.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사실 한 번 40일 기도를 한 것이 아닌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또다시 40일간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금식, 단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얼마나 그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상태가 모세의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에게 영광의 광채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모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광의 광채. 저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의 빛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중동에서 살고 우리가 메마른 땅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이 커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직접 만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아부다비에서 사역을 예전에 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부다비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책 서재에도 올해에도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많이 읽으려고 많이 사두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말씀에 대단한 대가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 앞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부탁을 해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 페이스북 어떤 곳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과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에 예전에 많은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서 저희 아부다비 2012년 초기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부다비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분들과 사진 찍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분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능력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분들 마음에 영광의 광채, 어쩌면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광채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광채가 그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았던 것이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 데이비 플랫,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 플랫 그 목사님과 또 같이 사진을 찍었던 적도 있어요.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페이스북 사진에 놓고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메인 프로필 사진을 그냥 두고 이제 내리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의 빛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너무나 대단한 것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기도 못해서 모세는 수건을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광의 광채를 넘어서 무언가 비교를 했더니 모세의 영광의 광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영광의 광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정죄, 죄를 정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러는 거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죄의 직분을 넘어 의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이제 영광의 광채가 있었던 모세지만 한편으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는 그 율법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정죄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의의 직분, 영광이 넘치는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임한 영광,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선생,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께로 인도하고 나면 그 율법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는데, 아직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갇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갇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율법처럼 주어져 정죄하는 말씀에만 혹시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정죄의 직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듣죠? 말씀을 듣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해요. 죄를 정하는 거, 너는 잘못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가족을 정죄하고 그 말씀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정죄의 직분, 이 율법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인인 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정죄의 직분이 아닌 의의 직분으로 살아가길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죄의 직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의의 직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라는 말, righteousness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의인, 칭의 받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에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의 의인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노아는 의인이다, 욥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를 얘기할 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노아와 욥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노아와 욥이 진짜 의인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편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노아와 욥은 의인이라고 얘기해놓고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상충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욥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의인입니다.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춰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의인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정죄의 직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직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게 칭해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칭의 성화, 칭의 중생 성화 영화까지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임을 기억하는, 의의 직분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깊이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사라지는 것과 또 한때 영광스러웠던 것과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광채는 백성들이 두려울 만한 영광의 정말 놀라운 그런 광채였어요. 그렇지만 그 모세에게 임한 광채도 사라질 영광이었죠. 수건을 덮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그 영광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땐 수건을 벗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영광의 광채가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은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수건을 쓰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영광의 광채는 결국 사라질 광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정말 만나만 주고 그러니까 불평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청동뱀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 청동뱀, 놋뱀이라고 하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줍니다. 청동뱀을 보는 자들은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불평했다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청동뱀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동뱀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느후 수단이라고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 그냥 청동으로 만든 놋뱀에 불과한데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모세 시절이 BC 1400년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가 BC 한 7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모세의 놋뱀이라는 우상이 성전에 계속 성전, 히스기야 성전에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느후수단이라고 보고 백성들이 거기서 분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때 이 느후수단을 이 놋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인데요. 7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으로 섬겨졌던 그 느후수단 청동뱀이 이렇게 산산조각 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 상을 찢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청동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잠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지니고 다닌 것이죠. 이 광야 생활에 계속 다녔고 왕이 계속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 때 다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어떤 것도 영원히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라져버릴 것은 잠시 볼 뿐인데 사라져버릴 것을 영원히 우리가 갖고 있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사라져버릴 것을 계속 보는 일은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사라져버릴 것을 계속 보고 그것을 의지하기에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결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한낱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에 갇혀 있고 사라져 버릴 것을 붙들고 있는 삶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죄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죠. 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붙들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사라질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2절 말씀에 이런 소망,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영광을 붙잡지 않고 누수단이라는 이 사라져버릴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을 계속 덮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건이 지금 벗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왜 벗지 못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영광의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그 수건을 벗지 못했다. 왜 그런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 단어가 바로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딱딱해진, 마음이 굳어 딱딱해진 모습을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고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왜 옛날 사라져버릴 그 영광이 사로잡혀서 수건을, 율법의 정죄의 직분인 수건을 아직도 덮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들어도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완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 수건은 어떻게 벗겨지는가?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이 벗겨집니다.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께로 돌아갈 때 그 수건이 온전히 벗겨집니다. 사라질 것 같은, 사라져버릴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님께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정죄의 직분에 매여 있는 것이죠.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영적인 단계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일시적 영광, 모세에게 임한 일시적 영광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였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영광의 빛도 보지 못한, 사라질 영광의 빛도 보지 못할 죄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단계가 발전되어서 모세처럼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 있는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의 그 수건이 벗겨지고 다른 더 능가하는 영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예수님께로 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의 그 광채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그 영광, 그 은혜를 체험하고 수건을 가리고 사는 것처럼 아직도 정죄의 직분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로 수건이 벗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벗겨집니까?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지고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라질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루아에서 오늘 교회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로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